11장 44절에서 45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이제 늦은 밤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교회에 이렇게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을 합니다. 연초가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 결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하리라 결심을 하죠. 많이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꼭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부터 읽다가 이렇게 시작하면은 재미있어요. 그래 읽는데 출애굽기쯤 넘어가고 출애굽기 후반 그리고 레위기 딱 들어가서 보면은 한숨을 쉬면서 이제 그만 읽어야지 하면서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 봐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가 제사라든지 또는 성막이라든지 정결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사실 저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에서 꼭 막힙니다. 이것을 잘 넘어가면 또 재미있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꼭 고난들이 하나가 있어요. 네, 올해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네, 내년 초에는 꼭 여러분들 일독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은 성막과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방석 강도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고 있고요. 저는 너무 어려워서 이 부분 말씀을 못 나누겠어요. 네. 그런데 말씀을 안 나누려고 했는데 레위기서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데요. 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레위기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제사 등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약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빨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극적인 배경과 장엄한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고 떨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규례의 말씀을 했고 그리고 성막과 제사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 극적인 배경과 나팔 소리가 울리는 장엄한 환경 속에서 그 불 가운데에서 임하셔서 왜 십계명과 성막과 제사라고 하는 이러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과 제사 등의 규례가 이제 마옥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과 이적으로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내 소유라,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3개월의 광야를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안전한 그러한 상황이었었죠. 그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고요. 수많은 위험이 있는 그러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과 평안함과 먹여주심이 이런 것이 있기를 간절히 원할 거예요. 그런 걸 소망하는 우리의 삶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이 끊어지자, 안전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자,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자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전하지 않고 평안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이적을 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적을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살 길은 이적과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그리고 장엄하게 들려오는 그러한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막과 제사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빽빽하고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울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여러 가지 규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러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막과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사람이 사는 것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이윤도 필요하지요. 우리는 어쩌면 수많은 것들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도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감성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 막 채워진다고 해서 거기에서 행복함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도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가끔 예를 듭니다. 철로역정 예를 들면서 그 철로역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무엇으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애굽을 떠난 지 이제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우상을 섬기는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에 흠뻑 취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지 너무나 오랜 그러한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적인 때와
그리고 종교적인 우상의 때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변질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너는 내 소유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러운데, 아직 우상의 때가 벗겨지지 않았는데, 아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하는데, 아직 죄악의 때가 벗겨지지 않아서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불순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소유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긴 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소유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아직 신앙의 연륜이 적어서 아직도 세상적인 삶이 더 가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오랜 신앙의 연륜이 있을지라도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때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죄와 염려와 근심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설날 아침에 주일이었는데요. 저희 형제들이 저희 부모님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뭐가 좀 뻘쭘한지 빨리 일찍 나가려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뭔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나 해서 일찍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희 셋째 누나가 저희 아버지 발을 붙잡고 울면서 아버지께 이야기했어요. 아직도 생생한데 아버지 오늘 주일인데 예수 믿으셔야죠. 교회 가셔야죠.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한참을 고민을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아직 담배도 피우고 내가 술도 먹는데 내가 이것을 다 청산한 후에 내가 교회 갈 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일주일 만에 그것을 다 청산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람들은 교회에 못 나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아직 더러운데, 내가 아직 죄가 많은데, 내가 아직 담배도 피우고, 내가 술도 먹고, 내가 세상적으로 더 많은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과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과 출애굽을 한 것과 갑작스럽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우리의 행위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전에 그들을 향해서 옷을 빨며 그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다쉬는 분리 또는 초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속된 세상과 인간과는 달리 세속적인 것과는 분리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뿐만이 아니고 절대자로서의 존엄과 창조주로서의 위엄과 영광을 그 영광이 피조물과는 구별된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으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거룩함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거룩함입니다. 아마 가장 가까운 단어는 깨끗함 또는 순결함, 성결함이라고 하는 단어이겠지만 이 단어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에는 노예였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우상의 문화 속에서 때가 잔뜩 껴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어쩌면 너희의 삶을 바꾸라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굽의 종교, 예굽의 우상들을 섬기던 그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제 휘하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쫄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그 쫄병이 생활이 형편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생활이 형편없다라고 하는 그 쫄병의 모습이 알렉산더 왕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 쫄병을 향해서 알렉산더 부르니까 이 알렉산더 왕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 쫄병을 보면서 자기를 생각할까 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쫄병의 막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쫄병은 겁에 질려서 반뜩 쫄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알렉산더지? 물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두 가지 명령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두 가지 명령을 한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삶을 바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적극적이든 또는 소극적이든 쫄병 알렉산더의 삶을 바꾸라고 하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극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잉크를 깨끗한 물에 섞으면 물이 까맣게 그렇게 오염되어지는 것처럼 거룩과 오염이 접촉하게 될 때에 오염이 거룩을 더럽게 하는, 그래서 거룩을 사라지게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 오염과 더불어 싸우는 거룩함에 이르기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남자 이순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쩌면 이것은 거룩을 닮아가는 오염에서부터 방어하면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는 매일매일 오염과 더불어 싸우면서 거룩에 이르기에 연습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자크 옐롤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명성 때문에 너무나 힘든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룩하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거룩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천안아산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굉장히 연습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시고 새벽 예배도 금요 예배도 수요 예배도 많이 나오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거룩을 연습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다르게 거룩의 적극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이 오히려 오염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6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내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 드려진 제물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성물은 없지만 우리는 거룩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물을 접촉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접촉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거룩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길 원해요. 동일한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내 성경은 불신자인 남편이 신자인 아내와 접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불신자였던 남편이 거룩해질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아내가 불신자라고 한다면 남편이 신자라고 한다면 그 아내가 거룩하여지고 결국에는 그 자녀들까지 거룩하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말과 신앙 고백, 간증을 통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또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나타냄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분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굽에서 구별하고 분리하여서 그들을 예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분리해내서 예굽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열방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도록 분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부터 특별히 구별하여서 분리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활의 모습으로 다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가장 구별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도 예배인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제가 서울에 이전에 교회를 가다 보면 아침마다 사람들은 등산 가방을 메고요. 산에 올라가요. 뭔가 하나씩 꽂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하철을 꽉 채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어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범죄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알기로 또 제가 알기로 태국은 불교의 나라입니다. 네, 그 말은 일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 가장 불교가 강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상 태국 불교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이 불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석가모니 외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각 집에 있는 산자오라고 하는 토지신도 섬기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조상신도 섬기고요. 뿐만이 아니고 똑같다라고 하는 지난번에 제가 학생들한테 그 세순 공부방에서 이야기했는데 인형 가지고 인형한테 절을 해요. 네, 코끼리 인형, 곰 인형, 네, 이런 것들 갖다 놓고 수많은 인형 갖다 놓고 절을 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이 태국 불교의 모습입니다. 점치는 것 너무 좋아해서 승려도 점을 칩니다. 네, 점치는 사람 앞에 가서 점을 쳐요. 그런데 참 마음이 어려운 것은 선교사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말씀도 가르치고 함께 예배도 드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지만 아이들이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길을 가다가도 이 산자오를 만나고 큰 높은 그러한 불교의 우상의 모습을 만나면 그 앞에 절을 하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의 때를 벗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그들은 이 세상의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완전히 구별하지 못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여전히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상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여전히 노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할 줄을 아셨고요. 우상을 섬기던 구습을 버리지 못할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살다가도 다시 하나님 전에만 오기만 하면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과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함을 아시고 다시 한번 교회만 오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기도이고,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보통 그들의 신들이 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제사의 특징은 회복시킴에 초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거룩함의 회복을 가져오는 예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죄인된 우리가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것, 제사입니다. 레위기서 4장 20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이 그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그 범죄함에 대하여 그들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속죄하면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동시에 구약의 제사는 회중이든 혹은 지도자든, 그리고 그 누구든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이 가져온 양과 소의 제물을 직접 잡아서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그 제사장이 제물에 손을 얹고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함으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이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자기 몸과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 제물로 속죄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드린 속죄 제사는 다른 제사로 대신하거나 혹은 다른 것으로 보충할 수 없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통하여 드린 이 제사의 목적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자기의 몸을 내어드린 이 제사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속죄이고 구속인 동시에 죄악된 백성을 회복시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일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레위기서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아는 것처럼 번제, 또 뭐가 있죠? 속죄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네,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 본인과 회중과 왕과 평민들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였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장소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바라기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 교회를 사모할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날마다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막, 교회를 통하여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위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회막 중에 임하시면서 그 회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한 말씀이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시매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막 가운데, 그들이 예배하는 곳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시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치시고 그 영광으로 성막에 거룩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신의 산 가운데 온갖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연상하도록 만듭니다.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몸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성막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중에서 중심에 있는 성막 안에 있었고 그들 사이에 동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그 성막 안에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을 통하여서 속죄함을 받고 그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마다 거룩함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거룩함과 정직함과 신실함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져야 할 그러한 은혜를 상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 혹은 광야길에서 만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위협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점점 나약해지고 작아지고 거룩함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즉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신실함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함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에서 이렇게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 약간 남자 이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함을 회복해서 신실함을 회복해서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새벽 시간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를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시편 저자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기를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그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있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에, 기도하면서 울부짖는, 부르짖는 소리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우리의 거룩함과 신실함과 믿음이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레위기서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행하신다라고, 동행하신다라고, 그러면서 그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을 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 특별히 옆 사람,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축복을 하면서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임재하시는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